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버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의일에 성 밖으로 나갔다. 아멘.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다음 예수님은 숙소가 있는 베다니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1마일 정도 조금 떠되게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베다니에는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오누이의 집이 있는 곳으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곳에서 머물곤 하셨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소위 무화과 저주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베다니에서 출발하실 때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못하셨는지 시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나무는 유독 잎이 무성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의 통상적인 느낌은 열매가 많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무로 가서 열매를 찾습니다. 하지만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망했는지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 앞으로는 아무도 너한테서 열매를 따먹는 사람이 없을 거다. 즉, 앞으로는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제자들은 이 나무가 완전히 말라 죽은 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게 되죠.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혹감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열매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 애꿎은 나무를 향해가지고 저주를 갖다가 막 퍼붓는 장면이 너무나도 낯설기 때문이죠. 마치 배가 고파서 예수님께서 지금 막 신경질을 부리고 있는 성질 더러운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기적으로 제대로 된 무화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때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죠. 13절에 보면 아직 무화과 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무화과 열매가 완전히 익는 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화과가 완전히 익는 무화과의 철은 대략 6월달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찾은 때는 대략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가 되죠. 이때는 무화과 열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제대로 된 열매가 있을 수 없는 때인 것이죠.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은 마치 좀 어거지를 부리고 있는 것 같은, 꼬장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좀 민망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난감한 장면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의도하시는지 그 본래의 의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 행동은 단순히 무화과 열매를 얻지 못해가지고 실망해서 성질이 나서 짜증이 나가지고 하시는 행동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똑 닮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성전과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닮았습니까? 겉은 번지르르한데 열매가 없는 속빈 강정이라는 것이 똑 닮았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사실은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경건하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에게 원한 것은 완전히 익은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갓 나온 열매를 보기 원했습니다. 갓 나와서 맺힌 무화과의 열매는 그렇게 맛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급한 대로 허기를 때울 수 있는 정도는 되죠. 이 무화과 나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열매가 많아 보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얼마나 무성하냐에 따라 열매가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가 대충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잎이 무성한 이 나무에게서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많은 열매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잎만 무성했지 열매는 전혀 없었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전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이 나무의 상태를 보여주는 단서가 됩니다. 이 나무는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사실은 이제 과일나무로서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었던 것이죠.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땅만 축내고 또 땅의 기운을 못쓰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는 이제는 가치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베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저주했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가 그때부터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됐다, 그게 아니고요. 이미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상태를 아시고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이 나무는 다시는 자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열매만 못 맺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나무의 자랑이었던 무성한 잎사귀마저도 다 시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 무화과 나무는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 당시 유대의 운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는, 당시의 성전은, 성전 예배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는 세계 각처에서 몰려드는 수많은 순례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희생 제물로 양을 몇 마리를 잡았느냐 하면 25만 6천 마리를 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 한 마리당 10명이 유월절 만찬을 가지니까 적어도 200만 명 정도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다라고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기록이 다소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한 반 정도만 잡아도 여전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넘쳐났던 시기입니다. 당시 경건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건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또 당시에는 율법에 대한 연구와 학식이 넘쳐나던 때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이들의 이런 모습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진실하고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의 열매가 있겠고요.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인격의 열매를 맺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열매와 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결같이 이들이 해칠한 무덤과 같이 겉과 속이 너무나도 다르다고 질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란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요하게 하고 떵떵거리게 해주실 것,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었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이 세상에 편만하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배가 많다라고 해서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의식과 웅장한 종교적인 행사가 벌어진다라고 해서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엄청난 돈이 쏟아지고 있다 하더라도 열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굴러가고 성경을 많이 배운다고 해서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장면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는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이며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십니다. 이들은 세계 각처에서 온 예배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할 제물을 준비하는데 사실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들을 쫓아내십니다. 왜입니까? 1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그런데 이들도 지금 제사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들을 강도라고 비유할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20만 마리의 양들이 제물로 드려지고 있었지만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강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강도 같은 마음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애쓰는 것이 강도 같은 마음입니다. 진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같이 소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입만 무성하고 그러나 정작 열매는 없는 그 안에 이미 생명력이 떨어진 무화과 나무와 같아질 위험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의 열매, 인격의 열매, 삶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 다시 한번 더 생각하시면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성령의 영감이 충만한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하게 사랑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희경 집사님, 배병홍 장로님을 위시하여 여러 아프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만남의 시간들이 넘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그 어떤 곳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내 맘부터 예수 모든 교회의 중심 예수 모든